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5장은 교회의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 간의 죄와 이에 대한 교회의 방관을 책망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할 것을 유월절 규례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책망하고 자신은 이미 그 음행자를 판단했음을 주지시켜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아래서 그를 출교시킴으로써 후에 회개를 통하여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와 유월절 규례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특성이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가 매우 작다고 해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에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리듯이 교회 내에 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삽시간에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내에 죄가 있을 경우 속히 가려내어 건징함으로 죄를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교회 내에서 음행자에 대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 중 음행자를 출교시킬 것에 대해 지시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교훈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회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교회에 속하여 있을 뿐 삶은 세상의 음행자들과 다를 바 없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진실치 못한 자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성도나 교회가 상관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불신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내의 범죄자들을 엄격히 징계하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상 속에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6장은 교회의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소송 문제에 대해 바울이 준엄하게 책망하며 소송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등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들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럽게 하고자 바울은 정녕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도 없느냐고 반문함으로써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간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만약 타인에 대해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므로 송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5장에서 언급된 용병 음행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이를 철저히 경계할 것을 권고하는 단락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됨을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성도란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 있던 그들은 육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문의한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보도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결혼과 관련한 개략적인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독신을 권면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그 당시 팽배했던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결혼제도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권면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면임을 밝히는데 이는 그의 말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적용시켜 제시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또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은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면합니다. 한편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며 결혼으로 인해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신앙상의 이유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하고 화평을 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대해 권면하면서 적용시켰던 원리를 보다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단락입니다. 결혼 여부와 이혼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8절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독신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가 결혼 제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독신을 장려한 것은 환란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임박한 환란의 때와 연계하여 주어진 교훈으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신의 유익성도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은 독신 생활의 유익으로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반면 독신자는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의 때로 인하여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은 과부의 재혼과 관련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자유하여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부에 대한 권면은 호라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과부와 호라비가 재혼할 경우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점의 삶을 살기 위한 마땅한 자세입니다. 8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시 교회의 현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에 관해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자유를 설명하면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대중적인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은 사제들에게 분배되었고 사제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아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고 답변합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바울은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주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 혹은 양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